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해서 별명이 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4장 4절에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짧은 본문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6절에 보시면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기쁨, 그리고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와 또 기쁨과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얘기하게 될 때면 분명히 그 삶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단어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회 치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꺼리끼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 그 판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바울은 지금 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와 또 기쁨과 확신을 말할 만한 어떠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영적인 상태였기에 이런 외적인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바라기는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근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6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기독교 신앙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 모든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에서 늘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또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아들을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왜 못 주겠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의 믿음의 근거이자 확신의 근거를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확신의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확신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높은 도덕성,
윤리를 가지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오늘은 은혜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오늘은 은혜가 별로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나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몇백 번씩 바뀔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날은 천국에 가 있다가 또 어떤 날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내 감정이 그렇게 굴곡이 심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은 믿음의 근거가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우리의 감정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것 말고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웠고 막막하고 또 미심쩍어 살아갈 때가 있었지만 그 마음을 무엇으로 버텼는가? 그 믿음의 삶을,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내리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 나름대로 힘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는 분 나름대로 어려운 속에서 올 1년을 살아갔습니다.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었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합니다. PC방도 못 가게 하고 노래방도 못 가게 하죠. 교회는 얼마나 또 어려웠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모든 교회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현실만 보면 감사할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나오게 되죠. 경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갱신하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붙들어 매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들어 매십시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그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기뻐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는, 죽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 붙들어 매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이기고 견디고 하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편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욥이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이 와서 지적하고 또 아내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욥의 편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욥은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난이 있었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을 경험했던 욥은 세 친구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3배나 더 깊은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엘리후가 찾아와서 또 한 번 깊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지까지 다가가게 되죠.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던 고상한 자리까지, 그 깊은 자리까지 욥이 고통 때문에 그 경지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게 할 때 수학의 답처럼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들어 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자신이 처한 것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고 어려움이 뭐냐? 지금 빌립보서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가, 관심사가 바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에 보상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음까지 내가 불사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믿음의 보상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 이 사도 바울까지도 사로잡힙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진심을 바쳐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경험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마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니까 좀 전에는 실망했다,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나에게 벌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 이 불행이 내가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에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원인이 돼서 어떤 복을 받거나 내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얘기하죠. 나는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걸려가지고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공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성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소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제일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신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외적인 부흥 주실 거 아니냐,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냐,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복 받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과 세상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민을 똑같이 성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보이는 외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으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은 이후에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고통받고 있느냐, 왜 변한 게 없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뭘 밑보였기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즉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인과응보의 법칙, 율법주의에서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일이 넘어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진짜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했는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진짜가 진실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보상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보상으로 확인했던 일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죠.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의 삶이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율법주의와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법칙을 깰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또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욥을 말씀드렸는데 욥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모두 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법칙에 매여 있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죄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러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이 지적하는 그 죄는 나는 짓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냐,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도 네가 잘못했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욥과 친구들 모두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욥의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율법주의와 인과응보의 법칙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핵심입니다. 욥기의 핵심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와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늘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여기에 매여서 넘어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가야 현실적인 보상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바로 이 한계에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 믿음의 근거가 누구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율법주의와 인과응보의 법칙보다 훨씬 더 크신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죠.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근거,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은 넘어지지 않고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위에 믿음의 집을 지면 그 믿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 예수님께 근거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십시오. 그래서 바알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